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19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접이라고 하는 것, 영접과 그 다음 왕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가?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곧 왕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문화의 비유가 중간에 가운데에 들어가 있었던 이유는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앞에 특별히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즐겁게 기쁨으로 맞이했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이 저주받을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지죠.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사실 그 이름조차도 평화라고 하는 평화의 도성이죠. 평화의 도성이어야 할 그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정말 모셔드리면서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 37절 하고 38절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38절 보시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영광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는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면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멸망을 예고를 하죠. 그리고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문화의 비유에서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그 왕을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음모를 꾸며가지고 뒤에 가서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그러한 그 음모를 꾸며서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본문 27절에 우리 지난주 읽었던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표현하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문화에서는 그냥 왕위로만 표현을 하지만은 그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고 오실 터인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27절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 평화의 도시, 그 도성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까지도 있었던 그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케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만 그 왕위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두기를 거절하면서 우리의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지금 올라가시는 거죠. 이제 올라가셔서 한 주간 계시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그 앞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길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길이 곧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앞서서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들어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과정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3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3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나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성취인가? 스가랴서에 말씀을 하셨죠?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마지막 그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한번 보세요. 9장 9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 한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의의 왕이시고 또 공의 왕이시고 또 평화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임할 것인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받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는 거죠. 그것도 많이 길들여져 있는 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나귀의 새끼의 주인이 따로 있죠.
예수님이 사실은 주인이 아니죠. 실제 이 물질적인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요청에 제자 2명이 그대로 순종을 해서 가고 이 나귀를 발견하고 나귀를 끌어오려고 고비를 이제 풀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잖아요.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하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대답하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대로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더니 그대로 순종을 해요. 주인들이 만류하지 않습니다. 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임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지 임자들이 이르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귀 새끼를 푸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참 황당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의 주인은 다 누구예요? 실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거죠. 나귀도 우리에게 맡겨준 거고요. 그렇죠? 물질도 우리에게 맡겨준 거고 건강도 우리에게 맡겨준 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맡겨두신 거예요. 문화에서 그 한 문화씩을 다 맡겨주고 그걸 장사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사실은 맡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었고 맡겨준 동안에 그 맡겨준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하죠. 근데 여기에 나귀 주인은 바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온전히 뭐를 다 깨달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 그 나귀 새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나귀 새끼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려고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가 잘 이유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인은 그대로 허락을 하죠. 그래서 34절 보니까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서 그것을 끌고 왔습니다.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와 같은 그 나귀의 주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늘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면 좋아한 걸 희생해서 다 뺏어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는 주저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생겨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채워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실 것이라고 하셨고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도 아비이고 어미라면은 부모라면은 당연히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은 더더욱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나귀 주인과 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축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해요? 누가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시는 실제적으로 그 나귀 새끼에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죠. 영광을 얻게 되어지죠.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께서 나귀 새끼를 일반적인 나귀 새끼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을 태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귀 위에다가 사람들은 겉옷을 그 위에다 깔고, 그 겉옷은 이런 용도겠죠. 단지 이제 하나의 안장과 같은 그런 용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존경의 의미일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그 찬양하면서 따라가지만은 찬양의 목적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고, 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의 목적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도 좀 더 누리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자기도 그 곁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또 자기를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들이 섬기는 그 모습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앉을 수 있도록 나귀 위에다가 깔아주기도 하고, 또 어떤 무리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그 나귀가 가는 그 길에다가 깔아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죠. 이와 같은 일들, 나귀 위에다가 옷을 깔아주든 그 길에다가 깔아주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서 한 문화를 받았든, 또 5문화를 받았든,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남기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든,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섬기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들이에요. 나귀를 바친 것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인 거죠. 나름대로 다른 모습들이에요. 나귀를 드리는 것과 옷을 드리는 것과 다른 모습들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듯이 다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나의 문화가 남김을 배로 되든 아니면 5배로 되든 10배로 되든 남기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섬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동일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배가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 거기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 지르고 갈망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무리들을 진정하게 바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경이 외칠 때도 제자들이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을 책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 또 찬양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곁에 따라오긴 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영광을 가로채고 하는 예수님이 받지 못하도록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냐? 40절에 보면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왕으로서 아니면 우리의 주인으로서 영접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왕 위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옆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과가 어떨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멸망케 되어질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참 인간적인 실제적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실제적으로 피를 흘리시고 실제적으로 목마라 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신성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그 미래가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시는 거죠. 그걸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우크라이나와 같은 지금 전쟁터에도 하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을 거기에 그냥 갈아 넣어서 다 죽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처참한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도 끔찍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보지 못하고 그냥 단지 듣는 것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리운 상태에서 우리가 듣기만 하다 보니까 그 끔찍한 참상들을 모르지만은 그것을 실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옥과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건물 뭐 제대로 남아있는 것들도 없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늘 총소리가 나고 대포 소리 뭐 또 폭탄 소리들이 울리면서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뭐 예루살렘뿐만 아니겠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질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고난과 참 고통들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나요? 보시고 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슬퍼하고 너무도 비통해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질까요? 거기에 42절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42절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고 그분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모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다 그래요. 우리가 앞뒤를 안다면은 얼마 몇 분 후에 아니면 몇 시간 후에 그 길들을 안다면 우리는 그 불행이 일어나는 길을 우리는 가지 않겠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가리워 두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 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가두어 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가두어 버리기도 하는 이런 가운데 처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떠할지 우리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 길을 계속 갈 수 없는 거죠. 주님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곧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도성 자체가 사실은 평화의 도성인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평화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정말로 이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착하게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앞에서 그 내용으로 우리가 비추어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자체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케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거기 보니까 사실은 전쟁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43절에 얘기하는 거죠.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라는 것은 성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을 공격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과 같은 높이로 옆에다가 이제 다 흙 같은 걸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높이가 같아지고 하면은 공격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면서 공격을 해 들어가기 위해서 토둔을 쌓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그만큼 이제 완벽한 모습으로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이 반드시 그런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평화의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을 너희들이 알면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토둔을 쌓아서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44절 보세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은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는 일들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처참한 일들이에요. 주님이 다 이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가리워져서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서 이와 같은 재앙들이 임하지 않기를 원하여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참 그러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이 당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가서 외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굴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철면 피와 같이 돼서 선지자들의 말을 외침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더욱더 강팍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외쳐대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듯이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시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도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일어나는 이유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보살핌 받는 나를 알았더라면 이 바로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재난들을 당하지 않을 터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동일한 얘기예요. 42절에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한 것과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다 우리가 고난, 재난을 당하는 이유,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내면서 많은 고난들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죽으시는 이유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기도를 하시죠.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처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결과도 예루살렘을 향한 외치는 이 외침도 예수님의 예언 그 예언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한 문화를 우리가 장사해서 몇 배로 남겨야 하는 것과 같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잘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큼만은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보살핌을 받는 날을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서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그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가정에 구원이 온전히 이름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45절부터 48절까지 보면은 성전을 이제 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죠.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내쫓아 버리셔요. 그러면서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였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강도의 소굴, 강도는 모든 걸 빼앗고 뭉쳐가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그 이름을 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냐고 오히려 성전을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예배도 그렇고 그곳에서 특별히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비둘기나 뭐 이게 재물에 쓰여지는 것들을 판매하였던 자들, 그리고 돈을 바꾸어주는 그런 환전상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이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오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재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재물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집에서 가져올 때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가져오다가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겨지는 재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다시 또 집에까지 가서 재물을 골라가지고 오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목적에서 이제 비둘기라든지 다른 재물들을 준비해놨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합당한 모습으로 했지만은 이것이 점점 타락이 되어지죠. 타락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더 많은 돈들을 사람들로부터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정말 화를 내시면서 내쫓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곳이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서 연약한 자들이, 없는 사람들이, 빈궁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져 버렸다면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얘기해요. 성전이 얼마나 거대한 성전이에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큰 돌들로 만들었는데 그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돕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야 할 자들이 타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결과가 이와 같은 처참한 멸망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사적으로 기억하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으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되어지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사모하는 날이 오히려 끔찍한 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그 기대하는 날들이 오히려 화가 미치게 되어지는 날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혹시 우리의 성전, 내 몸의 성전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는가?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이 강도의 소굴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 있는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그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빨리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숨겨진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하나씩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에 삭개오가 주님을 기쁨으로 속히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모셔드린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때에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여 찬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